내 백성을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시작되는 이 첫 주에 왜 축복에 대한 설교인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축복에 대한 말씀 나누고 우리 다음 주부터 복음에 대하여 다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굉장히 썰렁한 개그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썰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하게 반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진한 사우정 시리즈입니다. 사우정이 이제 직장에 취업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면접관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답도 만들어 보았는데 이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면접을 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손오공에게 면접관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손오공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질문이 나왔어? 안 돼! 그런 거 아니면 안 돼. 손오공이 잡아떼자 계속 아니 괜찮아. 알려줘도 돼.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알려줍니다. 첫째,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느냐? 그래서 뭐라 대답했어? 1990년대에 개발되어서 2000년대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두 번째,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예전에는 호나우두였는데 지금은 누굴까요? 손흥민이다라고 답했어.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UFO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우정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썰렁하게 개그니까. 문제는 사우정이 이걸 문제와 답을 다 외울 시간이 없어서 답만 읽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 1990년대에 개발되어서 2000년대에 나왔다. 두 번째 대답, 예전에는 호나우두였는데 지금은 손흥민이다. 세 번째 대답,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 근데 갑자기 이제 5번 사우정 들어오세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이 사우정이 1990년대에 개발돼서 200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멈춘 거예요. 그럼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호나우두였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썰렁하고 아무도 안 듣는 예화인데 그래서 세 번째 면접관이 당신 이렇게 된 거 알아요?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잃어버리셨대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썰렁하고 기쁘게 격하게 반응해 주셔서 정말 진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은 나의 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적용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으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오늘의 은혜, 그 오늘의 축복,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성부성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거에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여러 간증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 내 심령이 뜨거워지느냐, 오늘 내가 정말 찬양 가운데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느냐,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나는 가수다 그런 가수들의 열정과 흥분 그것도 못 미치는 그냥 콧노래의 흥얼거림도 없느냐, 이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수하며 기도해라. 제가 안수 기도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고 있었던 말씀이 역대하 30장 27절의 말씀인데,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소리와 그 기도가 여호와의 처소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하나님 사순절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복주의라고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이때 무슨 축복하면 안수기도 하라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론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세가 죽었다.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아론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금송아지를 세워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숭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어요. 가혹하게 징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게 그 범죄한 아론, 그 실수한 아론, 그 아론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가, 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셔 사용하시는가,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론이 다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전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서 친히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기도를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였지니라. 그래서 아론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많은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 믿으시고 우리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또 다른 분들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늘문이 닫히고 내가 수고한 열매를 먹지 못할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내 인생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고의 떡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력한 그 소식의 결과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1년 농사 짓고 있는데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 극복할 힘을 주시든지 상황을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보기도도 요청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하라.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일생 가운데 행하리라. 똑같은 신약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달라고 구하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달라고 함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준이 낮고 높은 기도가 없습니다. 점점점 그 단계가 깊어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수준이 낮고 높은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십자가 막 예수님 막 못 박는 거 막 풀어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패션하고 크라이스트가 시작할까 하다가 우리가 사순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일생이 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사순절 40일을 경건과 절제로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인생을 돌파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정의 내리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친히 정의 내리시고 평가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평가하신다면, 내 일생을 판단하시고 정의 내리신다면 뭐라고 정의 내릴까요? 너는 참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참 기쁠 것 같아요. 너는 참 예배의 사람이구나. 너는 언제든지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너는 참 예배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요? 너는 참 순종의 사람이구나. 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너는 순종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평가하시고 정의 내리실 때에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정의 내리실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인들의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 신앙의 색깔을 한 줄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 줄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야곱이 어떻게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왜 야곱은 믿음의 거인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거인들의 열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 답을 우리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 보실 때에 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가?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하나님은 이 야곱의 믿음의 놀라운 색깔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에 따라서 그 축복이 작동되고 실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한 제사장인데 이상이 시기할 정도로 그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성경에 올라가 보더니 한 여인이 막 술을 먹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난동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술 먹지 마. 그걸 파악을 못하고 한 여인이 한참 기도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근데 한나가 너무 억울했는지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론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태의 문이 열려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한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확신으로 한나가 돌아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축복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그 인생 가운데 실수가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축복했음을 그 믿음의 놀라운 색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도 우리가 아니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아유 내가 이렇게 개판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기도자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 축복이 실행되어지고 작동되어짐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담대함을 얻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눌린 적이 있는데 정말 축복권은 축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보하며 안차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라도 이 창사랑제단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하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누구라도 이 성전문에 들어와 기도하는 자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정돈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누구라도 여기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이 성전문을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는 노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관절과 관절은 연결되어지며 이어지며 모든 세포와 장기와 심장은 다시 살아나 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야곱의 일생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야곱이 그 일생을 어떻게 회고하냐면 이렇게 회고하죠. 내 인생길이 나그네길 것 같고 내 인생길이 130년이나 되었는데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하였나이다. 우리 창세기 47장 8절로 10절까지 지금 바로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공연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보실 때에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게 무엇이냐면 축복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축복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고난이 끊임없이 그에게 몰아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그러나 생각해보죠. 야곱이 가장 먼저 체험한 그런 일생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만 좋아해요? 형 에서만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 아니 큰형은 5성급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주는데 나는 마을에 가서 아버지가 결혼식 해줬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어요. 막 큰형은 막 이렇게 학교도 다 보내는데 야 너는 빨리 그냥 중학교나 졸업하고 그냥 돈이나 벌어 그러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라반의 집에 20년 처가살이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하죠. 그의 나이 20대에. 우리 가운데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전혀 뚝딱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기 결혼을 당하니 평생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십자가 하나 턱 짊어지고 또 걸어가야 되다가 더군다나 20년 직장 생활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장이 얼마나 악독한지 무려 10번이나 임금을 떼어먹습니다. 임금을 10번이나 치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번 거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는 농업시대잖아요. 임금을 소작물이 소출할 때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거의 10번이나 이렇게 임금, 그것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떼어먹었다. 우리 사기 한 번만 당해도 우리 온 가문이 휘청거리는데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가살이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예서가 정예병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관절 허벅지를 깨부숩니다. 평생 절뚝거리는 불구자가 됩니다.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는 불구자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험악한데 야곱에게 금지옥이어 키운 외동딸이 있죠. 아들만 12명인데 딸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금지옥이입니다.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우린 몰라요. 왜 그런 고난이 야곱에게 찾아왔는지. 그의 격분한 레이와 시므온이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인생 가운데 풍파가 많았지만 야곱 같은 풍파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인생 평안하셨습니까? 험난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험난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딸 디나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딸 디나가 우리가 예상하기는 정신병에 걸렸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냥 그 평생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40이 되었지만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그래서 환장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다시 한번 야곱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상처 입은 축복자.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치유자가 되었듯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험악한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험악한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위로 가운데 위로함을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상처 입은 치유자, 더 정확하게는 상처 입은 축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 상처가 성령의 위로함 가운데 정말 위로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치유받게 되어지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심각한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야곱 같은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잊을 수 없는 이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십수년을 요셉이 죽었던 것처럼 여겼을 때 거의 16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바로 축복하는 자가 됐듯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치유자와 축복자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었고 서부 개척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서부 개척시대는 아니죠. 예, 그 시대였으니까 철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스탠포드라는 닐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외동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외동아들을 이뻐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닐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고용 집사님이 현민이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고용국 2세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똑같이 너무 사랑해 하니까 닐랜드 스탠포드도 너무 아들을 사랑해서 닐랜드 스탠포드 주니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들이 앞으로서 15살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지도 않고요.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를 가능하게 했던 스탠포드 대학을 세웁니다. 이 닐랜드 스탠포드 주님 아들을 잃은 상처 하나님께서 치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아들 하나가 아닌 수많은 아들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축복하는 축복자 인생을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으로 돌아가 봅시다. 온갖 풍상과 온갖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렇죠. 고난 가운데 이제 좀 살만해진 것 같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좀 문제가 정리된 것 같았는데 근데 또다시 그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를 찾아오는데 창세기 35장에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아니, 팔자가 거세도 어떻게 이렇게 거셀 수 있을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제 요셉을 잃어버린 16년 만에 아들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 읽었죠? 길바닥에서 낳아야 합니다.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장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초라하게 바라보는 이 초라한 가장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라헬은 어떨까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맹수와 사자에 의하여 찢겨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그냥 쫙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슬픔 가운데 16년을 지내다가 또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고 잉태하고 해산하려고 하는데 뭔가 불길하게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을 직시합니다. 자신의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야곱이 상처 입은 축복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 중요한 믿음의 태도 두 가지를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짧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현재의 상황으로 그의 삶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으로 그의 일생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슬퍼도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상황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데 야곱은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더 바랄 일이 없을 만큼 기뻤는데 이제 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 남아있고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야곱처럼 어쩜 인생이 가도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봅시다. 믿음은 해석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뭔가 제3의 해석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라헬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자기의 둘째 아들 요셉 다음에 16년 만에 낳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그 순간 이루를 지어주는데 우리 창세기 35장 18절 우리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내가 통탄을 하면서 여기서 끊어보죠. 나이가 들어서 길가에서 아이를 낳는데 통탄을 하면서 슬픔 가운데 북받쳐서 뭐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냐면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아들아, 너 참 인생이 슬프다. 너 살아 생전에 생모 젖도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너의 일생 어미 없이 살아갈 너의 일생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너는 참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라헬은 베논이로 자기를 해석하고 그 아들의 미래도 해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그 절망의 강을 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논이 안 된다. 슬픔의 아들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이러고 있습니까? 베냐민이다. 오른손이 아들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엄마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이 아이 될 거 다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있으면 비록 이 핏덩어리가 엄마 없이 살아갈 그 인생이 기구하겠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죠. 그리고 오른손은 어떤 상징과도 같습니다. 권위의 대행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플 때 하나님 날 좀 치유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른손으로 날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자, 라헬과 야곱의 차이는 단 하나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가. 비록 고통 중에 어미가 없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 야곱도 결단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미가 없겠지만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겠다. 내가 이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겠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야곱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나이 자녀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논이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우리 가정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해석할 때 그래 하나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그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뱀에 일어난 그 험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 이 아들의 삶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죽었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 길이 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설득해서 고백해 봅시다. 다시 일어나서 갈 길을 가라. 우리 어디 써 있습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먼저 읽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길을 쓰였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미 죽은 라헬을 장사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21절 우리 집중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찾더라. 다시 길을 떠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았다. 다시 길을 떠났다. 내게 일어난 슬픈 일 때문에 슬프지만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주저앉아 그 인생 망가지고 내버려두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슬퍼도 전진했다. 내게 이런 아픔은 아픔대로 끝나는 것이고 나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해.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야. 나는 일어나야 해. 그래서 일어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가장 여러분, 가장은 힘드셔도 다시 일어나 갈 길을 가잖아요. 그게 어렵지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가장은 하나님 주신 그 가장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니 가장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슬퍼도 전진해야 합니다. 두려워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을 배놀이가 아니라 벨라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해석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사순절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